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인데 요리문답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함입니다. 헌금 드리셨고 소개합니다. 윤혜미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박강구 집사님, 오정숙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 박문희님, 박창민 염혜란, 박연숙 권사님, 이규식 장금숙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정종순 권사님, 최영자님, 신금숙 권사님, 이상은 목사님, 김일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병숙님, 주경희님. 왔어요? 어디 있어요? 주경희? 네, 반가워요. 네. 김성희 집사님, 최종수님, 정봉화 군사님, 김재웅, 이복순 집사님, 최동혜 군사님, 이음전 할머니, 신혜숙님, 박옥란, 문정규 권사님, 이현성 집사님, 정전자님, 최금수님, 이황수님, 서영란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김피등 목사님, 박정혜님, 최영애 권사님, 곽정화님, 이수정 집사님, 이복청 권사님, 이상근 하경남 권사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듣고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경을 함께 섬기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복주심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받으신 교재 50면 봅니다. 50면 말씀 살피기.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고 기록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찾아보세요.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뭐하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새롭게 되라 그랬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라.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는 것은 회개함을 통해서만 새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넘어가서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고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뭐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신체적인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키가 작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명 삭개오 목사님인데 참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한 분이었죠. 정말 그렇게 책임 있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책임 있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분을 저는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그분. 사실 제가 그분을 농촌에 목회하시는 분을 또 소개를 해가지고 저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교회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워낙 고지식한 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역이 점점 개발이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 교인들 속에서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옵니다. 교회가 이제 커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바꾸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돕니다. 근데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는데 딱 두 가지 흠을 잡아요. 하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교회 담임 목사가 키형같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결국 이분이 이제 사임을 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을 모실 때 그분은 어떤 분을 모실까요? 키를 보고 모시더라고. 키가 큰 사람. 현대교회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중심은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겉을 보고서 무엇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돌 무화과다 그랬는데 전에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식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겨자씨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 가서 겨자씨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겨자씨에 대해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나무는 분명히 나무인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5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삭개오는 어떤 결심과 고백을 했습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 답이 있네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수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 4배로 갚는다고 하는 건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거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쯤 되는 사람을 말하겠죠. 왜 그 자리에 갔을까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겠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 땅에서 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 그러게 되면 죄인, 망할 자식, 못된 놈 아무도 그를 상대 안 합니다.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침뱉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거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 하면 돈 보니까. 그거 하면 돈 보니까. 그래서 돈 벌겠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왕따가 되어도 그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실한 회개다 그럽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실하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친구와 더불어 어울려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뒤로 살살 빼냅니다. 그래서 다른 주머니 찹니다. 많이 남습니다. 그런 회사가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겠죠. 회사는 넘어지고 문을 닫고 사장은 빚을 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도 없고 빼돌려 놓은 거 많습니다. 자, 예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회개한 걸까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내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삶을 몽땅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갑도 몽땅 주님께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잠잠합니다. 다 맡겨도, 심지어 목숨을 맡겨도 맡길 수 없는 건 돈 지갑입니다.
자, 진실한 회개는 그것이 회개해야 진실한 거죠. 6번. 그런 삭개오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죠? 다 알면서도 참 잘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다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요. 자, 말씀 강론으로 갑니다. 회개는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 속에 완전한 혁명으로서 그것에 의해 죄인이 모든 죄와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누구 의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1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2번,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3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4번,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5번,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6번,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왜 회개가 구원과 관계가 되냐? 믿음과 회개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가 믿음이고 믿음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회개 자체가 내가 해야죠.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해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길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 참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호주에 엉겅퀴라고 하는 풀이 엄청나게 번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호주에는 엉겅퀴라고 하는 풀이 없었답니다.
없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호주에 이주해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자기 고향에 많이 자라는 엉겅퀴 풀을 가져다가 자기들 화단에 심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삽시간에 호주 전역에 번식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그런 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번식력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죄는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작은 것을 마음에 들이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숨기고 있으면 그 죄가 강력하게 번식력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루소말 속에 누룩 한 덩어리 들어가 가루소말을 다 부풀리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의 효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의 효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 전체를, 내 인격 전체를 그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아주 며칠 잘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그것만 했어요. 아주 잘 쉬었어요. 그런데 속초에가 있었는데 그 앞에 논이 있어요. 논이 아주 노랗게 벼들이 익었는데 제가 그 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벼가 노랗게 익었는데 그 벼보다 한 뼘 내지 두 뼘 이상 큰 것들 풀이 가득하게 자랍니다. 흔히 피라고 하는 거예요. 벼하고 다른 피인데 그것이 피도 이삭이 나와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연그렀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그게 다 씨앗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실 내년 농사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좀 이삭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다 잘라버려서 거두어내면 좋은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냥 다 방치를 했더라고요. 야, 이 논 내년에 어떻게 농사 지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죄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자, 죄를 제거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을 기록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요파에서 누구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고 그리고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고 혼란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똑같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자, 여러분 성경 또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34편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와 겸손은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한 완악한 마음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2번,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바로 알아야 회개한다, 그런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안에 우리가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여요. 저도 못 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저쪽에 창을 냈다면 이 아침에 동쪽에 떠오르는 햇빛이 쭉 비쳐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빛 가운데서 보게 되면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알갱이들이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 올 때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드디어 나를 보게 됩니다. 죄인인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그 죄를 통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밝은 거룩한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울지 아니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또 간구할 때 그 바라는 은혜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이여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주변에 하는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끝장을 보게 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3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겠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의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은 목사님이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제사장 앞에 갑니다.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위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가치와 자격을 가지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단강에서 죄인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위탁받습니다.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고 잡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죄라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저런 인간은 없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죄도 대속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오지 않는 죄는 작은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4번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김세환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좋은 걸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좋으면 절대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즐긴다면, 내가 그걸 원한다면 버릴 수가 없지요. 버리려면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인이 돼서도 안 되겠죠. 내가 죄를 알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정신이 그렇고 우리 문화가 그렇고 사람들의 풍조가 다 그런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것이 싫어집니다. 그것이 미워집니다. 내 마음의 원통함이 그래서 자복하고 슬퍼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담배 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끊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담배 끊은 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지금도 곧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온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줄이 뭔가 모르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게 담배 끊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끊는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단호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한 칼에 끊을 수가 있어? 서서히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답니다. 단호하게 딱 끊고 돌아서고 모든 담배값, 담배용품 다 갖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내 주머니로부터 모든 환경을 다 정케하고 이제 안 피운다. 이런 사람은 끊는답니다. 그런데 어딘가 미련을 두고 라이터도 한쪽 귀퉁이에 이거 뭐 버릴 게 뭐 있어. 다음에 뭐 집에 전등 나가면 촛불 켤 때 쓰지 뭐. 제 방에도 라이터가 한 2개가 있어요. 제 서재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더라고. 괜찮아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다 용품을 두는 사람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단호하게 돌아서야만 끊어집니다. 미련을 남기게 되면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이광숙 집사님이 그 담배 끊는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예수 믿은 게 60이 훨씬 넘어서 믿으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서 그분은 2가지 불암으로 살았어요. 하나는 예배당과 예배드리는 즐거움,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드리는 즐거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평생을 피워온 담배인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절대로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만 안 피우고 또 돌아가면 일하면서 피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폐지를 가지러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몇 개 가게가 있는데 그 폐지를 가지러 그 가게를 가니까 그 가게의 젊은 사장님, 아이고 영감님 고생하십니다. 담배는 한 대 피시고 쉬시고 일하세요. 그러면서 담배를 권하더래요.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피우던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받아가지고 입에 물었대요. 근데 그 젊은 사장님이 이렇게 담배불을 딱 붙여주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쓰러지더라는 거죠. 잠깐 동안이긴 한데 담배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장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부터 담배 연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워지더랍니다. 너무너무 그 냄새가 역겨운데 평생을 피워왔으면서도 그 순간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꼴도 보기 싫더랍니다. 쳐다도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딱 끊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걸 회개하려면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베드로의 죄를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와 더불어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죄지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죄지요. 베드로는 어떤 죄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이름을 저주한다. 나는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그를 몰라.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죄가 훨씬 크고 훨씬 강하고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달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달개 울음소리가 자기 마음을 강하게 자극해 오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그래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자, 넘어가서 5번 봅니다. 5번.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 회개의 다음 단계입니다. 미워하고 슬퍼하고 자복했으면 이젠 떠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떠나고 돌아가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자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이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비슷한 교훈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가면 절에서 못된 인간되라고 가르칩니까? 도둑놈되라고 가르칩니까? 살인 강도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지요. 다 좋은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쁜 생활, 자기의 어긋난 일들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는 자리를 떠나요. 그 회개입니다. 회개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떠났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돌아서게는 하는데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오게는 못하는 게 자연 종교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쳤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비 집을 떠나서 멀리 먼 나라에 가서 가진 돈 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쾌락을 쫓아 삽니다. 욕망을 쫓아 삽니다. 죄 짓는 삶을 삽니다. 후회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났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네, 떠나서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실패자의 모습, 못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해결됩니다. 돌아오니 희망이 생깁니다. 돌아오니까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그런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씻음 받습니다.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오는 겁니다. 회개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한다. 6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예, 회개의 궁극적인 단계는 이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손주가 세 놈이 있는데 내가 식사를 하는데 파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그게 굉장히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고추를 뺏어갑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저걸 입에 물면 아플 텐데, 매울 텐데. 저는 가만두었습니다. 이게 매운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악하야.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깨물어 보면 이거 무서운 거로구나 알아요. 그 다음엔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그죠? 절대 안 가져갑니다. 경험했으니까. 죄가 그렇고 회개가 그렇습니다. 죄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목사를 원합니다. 죄가 장로님을 원합니다. 죄가 권사님을 원합니다. 같이 놀자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싸워라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싸워라. 이겨라. 와요. 그 죄가 내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합니다. 은혜가 단절되면 비실비실 말라갑니다. 아세요? 비실비실 영적으로 말라갑니다. 빈약해집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죄는 그 풍성한 은혜를 회방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확인과 적용. 1번, 회개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을 얻는 겁니다. 그죠?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2번, 왜 회개가 구원의 은혜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회개의 내용을 이야기해 봅니다. 회개의 내용. 자, 이제 공부했던 거 우리 살펴볼까요? 회개의 내용. 첫째 뭐예요? 죄를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죄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굳게 결심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이제 로마서 결론으로 로마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아니야 4장 25절이 아니고 5장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자, 오해하면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 죄가 풍성해야 은혜가 풍성하겠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치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사회자 나오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을 깨달으며 그 죄를 슬퍼하고 자복하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는 내가 그 죄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드러냅시다. 드러내야 해결됩니다. 드러내면 해결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